오늘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후열, 엠마오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전 사순절의 40일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 고난받으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도의 열정, 신자의 열정, 그 믿음의 온도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은혜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즐겨보던 프로가 있었는데 대학가요제 아시죠? 대학가요제. 네, 대학가요제 1980년에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그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리메이크돼서 많이 나왔을 텐데 가사가 이래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부활절이 끝난 모습과 되게 닮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노래 가사랑 작곡을 한 분이 당시에 19살이었어요. 네, 19살이었던 한 학생이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무언가 막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다 끝나고 났을 때 공허함, 허탈함, 허무함을 이 노래 가사로 이렇게 곡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교회 부활절이 행사가 되면 어떤 연극이 끝난 후에 그 공허함, 허탈함이 마치 병처럼 따라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진심이었죠. 할렐루야, 주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했지요. 그러나 마치 부활절이라는 정점 아닌 정점을 찍고 나면 목표를 잃은 배처럼 그 감격과 방향이 쉬이 틀어지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삶의 무거운 짐은 다시 내 등에 지어져 있고 인생의 적막함과 공허함이 우리를 애워쌀 때도 분명히 있죠. 부활절은 지났는데 여전히 부활 전에 능력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 각자의 길, 각자 도생하고 있는 교우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부활절을 행사처럼 치르면 이제 산에 올라갔으니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내려갑시다. 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르는 산이죠. 매년 부활절에 산에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가 성탄절 되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을 마치 중요한 연례 행사를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큰 공연이 끝난 텅 빈 객석의 공허함을 대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이런 딱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3년의 시간은 예수님이란 주연 옆에서 한 화려한 연극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화려한 기적이 그들의 사역의 무대 가운데 계속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계속 되어야 하는 무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무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십자가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의 이 연극이 막을 내리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무대가 계속되길 원했어요. 왜냐? 나도 언젠가 더 중요한 배역을 맡고 싶어서, 나도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자리에 있고 싶어서, 관객들에게 더 큰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 무대가 사라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굳이 있어야 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고 예수의 추종자라고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공허함, 심지어 환멸까지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그때, 그 두 번의 예루살렘에 큰 엑소더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무대를 뒤로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낙향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무대가 끝났다고 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너희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정이 아직 남아있단다. 그 자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후열로 너희의 일상을 오히려 뜨겁게 채워야 될 때라며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었던 제자는 아닙니다. 성경은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 즉 부부가 그 길을 갔다고 하는 이도 있고, 글로바와 그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으며, 또는 글로바와 무명의 주님의 제자였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은 이 익명의 제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교하며 자기 자신을 그 엠마오 도상 위에 올려놓고 주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지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 엠마오의 길을 걸으며 낙향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죽으셨는지, 모든 이야기가 잘 되다가 이 부활하신 이야기 이후 그들은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고 자신의 삶에 전혀 풀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답답해하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와 같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항상 늘 동고동락했던 12제자들이라면 알아봤을 수 있지만 중간중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기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과 원망감이 바로 옆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그 안에 열정을 다시 알려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슬픈 기색과 희망이 꺾인 허망함만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25절에서 27절에 다음과 같은 사랑의 책망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부활의 후열을 도와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안타까움과 사랑에서 오는 책망이지 정죄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한 책망은 아니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당신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믿는 게 더딥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냥 영광을 취한다고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다 받으신 후에 영광을 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믿는 게 아직도 더딥니까? 주님은 이에 모세 오경,
모든 선지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이 절망과 고통과 의구심에 빠진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풀어지자 절망과 고통과 의심에 매였던 그들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해석되자 마음이 풀어지고 삶이 해석됩니다. 냉랭했던 마음의 온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 다시 뜨겁게 달아올라요. 이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서로 말합니까? 3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풀어지는 현장이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해석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해석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든 그렇지 않듯 우리 모두의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감정적인 체험보다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풀어짐, 그 말씀의 해석이 있는 내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풀어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이 풀어지고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말씀이 풀어지는 현장을 사모하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던져야 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고 양육 훈련하는 자리도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풀어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풀어짐을 뒤로하고 내가 내 인생의 매듭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매듭은 더 단단해집니다. 누가 어떻게 맺는지를 몰라서 풀 수가 없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이 오시길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숙제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인생의 문제가 비로소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시니 얼마나 잘 이해가 됐겠어요? 아마 구약 성경의 일타 강사로 그 가는 길 동안 쭉 얘기를 해주시니 평생에 아마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좋은 시간은 금방 끝나죠? 엠마오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더 멀리 가면 좋을 텐데 이미 도착을 한 거죠. 예수님은 갈 길이 더 있으시다고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엔 되게 재밌게 써져 있는 번역본이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더 가는 척 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이후에 이어질 모든 일을 아셨겠죠. 제자들이 먼저 이젠 그전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젠 너희가 나를 한번 붙들어 보지 않겠냐라는 주님의 액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더 가려고 하시는데 두 제자들은 갑자기 서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지? 29절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희망 없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성찬으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상황과는 반대예요. 처음에 예수님에게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 그것도 모르냐면서 예수님을 핀잔 줬던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풀어주시는 걸 보니 이분이 뭐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풀어질 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실망감과 원망, 문제, 모든 것들이 막 풀어짐을 느꼈거든요.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나의 삶에 뜨거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을 붙들고 어떻게든 내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들은 강권했어요. 마음에 풀어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동요했고, 말씀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뜨거워지는 이 역사를 여기서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싶었고 분명히 알고 싶었기에 주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친 몸을 채워줄 식사를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식사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음식을 나누기 전 이렇게 하셨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읽으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다시 새로운 상황 속으로 우리는 넘어갑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 밤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떡을 들어 기도하시는 순간 그 떡은 그냥 한낮 저녁 식사 이상을 넘어 주님의 구별된 몸으로 그들에게 나뉘어져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밤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시며 5,000명을 먹이신 그날처럼 오늘도 그 엠마오의 2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밤처럼 자신의 몸을 나눠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 못해도 운동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2번 그렸어요. 보통은 성경의 장면을 한 번 정도 인생에 그리잖아요. 근데 렘브란트는 20대 때 한 번 그렸고 50대 때 또 한 번 그렸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렘브란트가 20대 때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제가 일부러 톤을 좀 밝혔어요. 왜냐하면 톤을 밝혀야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있는 어두운 형체 제자, 그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무릎 꿇은 제자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림에선 잘 안 보이거든요. 렘브란트는 항상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강조해야 될 것, 감추어진 진실을 그 안에 담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림 봐도 첫째 아들은 그 어둠 속에 희미하게 있는데 밝히면 확 나오거든요. 20대 렘브란트는 청년의 그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죠. 엠마오의 이 성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는 이 자리를 바울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급진적인 만남으로 그렸어요. 청년에 대해 그 뜨거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 그 빛을 뿜다 못해서 막 역광을 받아서 아주 검고 거친 실루엣으로 처리했어요. 그림은 2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한 제자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예수님의 빛 옆에 놀란 제자가 몸을 뒤로 하고 있죠. 그리고 거의 20-30년이 지난 50대 렘브란트는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그렸어요. 청년 때에 그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급진적인 변화를 그렸다면 노년의 때에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너무나 평온하고 신비롭게 그렸어요. 제 핸드폰 케이스가 이 그림이거든요. 예.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인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머리 뒤의 강체를 마치 은은하게 번져나가는 빛, 해질녘과 같이 그렸어요. 제자들의 반응도 급한 놀라움보다는 깊은 깨달음, 부활의 주님 앞에 깊은 경외심이 드러나요. 20대 렘브란트가 만난 것도 부활하신 주님이요, 50대 렘브란트가 만난 것도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녀들이나 교회에 있는 그 어린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때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며, 청년의 때 결혼을 막 해서 취업을 알아보고 또 진로를 걱정하고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걱정하고 또는 이제 인생의 황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자신의 몸을 성찬으로 나누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여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만나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다 보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다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어쩌면 실패한 길로 여겨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누셨어요. 떡을 떼어 나누는 것은 십자가의 자기 부인을 재현하는 성찬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찢어져 내 안에 풀어지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내 문제만 보느라고 내 옆에 늘 계셨던 주님을 그제서야 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은 백부장만의 고백이 아니었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도 그와 같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말씀, 성찬, 성도의 교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도 모여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눌 때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밝아진 여러분의 심령과 눈이 어두워지는 모임이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밝히는 그런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마지막 후열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막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실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사라지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무대, 이젠 예루살렘이란 무대에서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무대 위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밤새도록 낮이 한낮을 걸어온 그 길을 다시 걸어가기로 합니다. 식사 후에는 사실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유대의 광야의 밤은 너무나 두려운 곳고 무서운 곳이거든요. 아주 많은 강도들, 짐승들이 들끓는 위험한 길이에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그 밤의 길을 돌아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그 밤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안에 도착했고,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누굴 만납니까? 남아있는 11 제자들을 만납니다.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그 두 가지 공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엠마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2명의 제자도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11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11 제자들은 우스꽝스럽게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죠. 어떻게 이 엠마오에서 온 2 제자는 문을 두드려주고 암구가 있었는지 열어준 것 같아요. 이제 같은 공간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난 2 제자도 그 일을 얘기했어요. 35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합니까?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 즉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했어요.
이 자리는 분명 주님을 만난 간증의 자리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는,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얼마나 지금 복잡하겠어요. 주님이 고난 중에 부활하셨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날 해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또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나 복잡한 거죠. 그 복잡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36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실망감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과 모든 이들 앞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아, 또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실망하여 엠마오로 떠난 너희 제자들아,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평강이 가장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들, 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지는 못할 만정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사람들, 각자의 길 멈춰 있는 사람들, 골방에 있는 사람들,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도마를 찾아가셨고, 다시 어업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또 찾아가셨고, 그 이후에 약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요.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은 이미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느꼈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갔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지난 3월에 우리 홈커밍 데이 때 백봉태 목사님 오셔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은 단순히 물리적인 한 공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맡기신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압축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매우 닮았습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내가 너희의 삶을 풀어줄 것이니, 너희의 삶을 인도하여 줄 것이고 사명을 회복하여 일어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라. 너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사랑하라.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후열은 이렇게 보내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주신 말씀과 자신을 찢어 나누신 성찬과 사명의 회복, 이 세 가지는 매번의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나눠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된 사명으로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학교, 우리가 발닿는 모든 곳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후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풀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풀어지는 자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던지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나눠주시는 그곳에서 성실히 예배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시키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번 받고 끝나는 박수 소리에 마음을 두는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박수치는 그 무대 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